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끝내고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을 꼬셔서 사역을 하실 때 바로 옆에서 또 택함을 어부 일을 하다가 택함을 받아서 제자로서 옆에서 모든 공생의 활동을 또 지켜본 그 가운데 또 수제자로 굉장히 예수님께서 아끼면서 데리고 다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고, 또한 이런 특별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개발하는 이제 반석이라는 이제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게바가 이제 헬라어 표현으로 말을 바꿔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베드로의 그 고백, 본인의 어떤 뭐 지혜에서 나온 건 아니고 성령님의 이끌림 받은 어떤 고백이었지만 그런 교회에 굉장히 기초가 되는 고백을 한 그 베드로였기 때문에 성경에 굉장히 뒤쪽에 나와는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어떤 그 성경의 지식적인 게 풍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글조차도 실루아노라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좀 정리돼서 그 회람서신으로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1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후서는 다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 소아시아 지방에 지금 흩어져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그 서신서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1장에서 보면은 정말 너희들이 지금 갖게 된 이 믿음은 정말 산소망이 있는 가치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이자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알 기회 없었던 그런 자들이 늦게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됐으니까 그 이전에 했던 것들도 계속 공부하면서 또 믿음을 좀 더 깊이 쌓아가며 또 정말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이 이제 시작되면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면서부터 심겨진 어떤 생명의 씨앗이 이제는 자라야 할 건데 그 자라는 과정에 말씀을 계속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택함 받은 너희들도 이제는 아버지인 아버지 모습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먹으면서 자라서 성숙해지고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1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오늘 넘어왔는데요. 어떻게 그러면은 이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어떤 정체성으로 우리는 이제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또 산돌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2장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1장에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그러므로 모든 이제 버릴 것과 또 우리가 취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버려야 될 거는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제가 원어로 쭉 찾아서 공부는 했는데 내용이 기니까 여러분들 좀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탁 심겨진 아주 갓난아기 같은 존재잖아요. 이 존재가 정말 이제 자라기 위해서는 갓난아이가 눈 뜨자마자 제일 먹게 되는 게 엄마의 젖이잖아요. 그 젖이 끊어지면은 생명이 이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 갓난아기가 그 엄마의 젖을 너무 간절하게 막 이제
먹기를 원하고 찾고 있는 그런 마음처럼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계속 취하라는, 그래서 계속 자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절 보면은 너희로 구원에 이들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씨앗은 심겨졌지만, 생명에 쓴 씨앗은 심어졌지만 그것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말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참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같이 읽고 있지만 이렇게 매일 읽어보면서 또 묵상하고 또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서 깊이 있게 그 하나님께 주신 원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깨달음이 진짜 오게 되면은요, 또 그것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다 체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3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은혜 안에 들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어떤 감동을 다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맛보았다면 어린 갓난아이가 그 젖을 맛보고 난데 계속 필요하고 배고플 때 그 젖을 계속 찾으면서 우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찾는 자, 말씀을 이제 계속 먹기에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그 산돌 대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돌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21장에 또 생명수의 반석이라는 표현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10장에 또 기초석이라는 말도 표현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에 또 심판의 돌이란 다니엘서 2장 34절에도 나오는 이 돌로 예수님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뒤에 쭉 나옵니다. 정말 이 돌이 사람의 어떤 건축자들은 필요 없다고 버리는 것, 사람의 머릿속에 계획 속에, 제가 이거를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뭔가 쌓아가려고 했던 그 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귀한 분인지 모르고 버렸잖아요. 그 버렸던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모퉁이의 머릿돌, 이제 그게 됐다는 건 거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5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산돌같이 된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결국 교회를 말하는 건 거거든요. 이 교회로 이제 세워지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산돌 부활되어 있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버려졌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산돌이 된 거죠. 산돌이 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로 각 사람이 부름을 받고 교회로 치어가는, 또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가 또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산소망이며, 또 예수님이 그 교회의 기초석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 예수님의 모든 성품과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또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된다는 것.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런 보배,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건축자의 버린 이제
부딪히는 돌과 같이 걸려서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산돌이 되어서 산소망이 되어서 정말 그 부활 소망을 똑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하느님이 때에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산돌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예수님이 산돌 되심을 믿지 않는 불순종이 문제가 되어서 그들이 넘어지고 마지막에는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영광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핑계 댈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 속에 못 들어가고 귀한 복음 안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 택감받은 족속이라는 거 첫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 또 우리는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항상 기억되고 그것을 그대로 삶으로 이제 살아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모든 네 가지 어떤 이런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는 원하시는 거 뭐냐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 혼자서 누리고 즐기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깥으로 이 덕을 선포하고 이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바깥으로 반사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해서 바깥에 있었지만 빛 바깥에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 안에 들어와서 긍휼을 얻은 자라는 거. 그 정체성을 굉장히 감사하면서 그리고 기억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거기 보면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표현은 베드로 전후서 전체를 통해서 베드로가 한 7번 정도 반복하는 그런 말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들인 자들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다 형제라는 거. 너희들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영적인 이스라엘 같은 형제 자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 영적으로 거슬러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정욕. 이거는 이제 우리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바뀐 신분으로 삶 속에서 선하게 계속 선행을 쌓아가고 선하게 살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 이제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삶을 계속 심판 때까지 개인의 심판도 있겠지만 또 이 세상의 심판날까지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지만 이 땅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이 이후의 삶이 아닌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적인 제도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의 왕이나 법이나 모든 것,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법이나 제도의 어떤 순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에 우리는 같이 동참하며 잘 지키며 준법을 하며 가야 되는 그런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이라 죽이라 할 때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세상의 제도에 묶여서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가 필요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는 방종하고 다른 건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사는 모습을 늘 지켜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떤 위선적이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진짜 어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살아내야 된다는 거, 그 법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며 위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옆으로는 어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없이 잘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며 무사람들을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18절에 보면은요, 18절부터 쭉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처럼 그 본의 내용이 정말 첫째는 뭐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은 정말 세상의 제도에서 의해서 죄 없이 죽임을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20절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건 거죠. 어떤 사람은 인간 밖으로 보이는 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중에 있는 모든 생각들,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될 때는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고난이나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예를 들면은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동시대에도 보면은 정말 억울하게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자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순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중에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시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뭐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들을 쭉 많이 앞에서도 나오고 여기 뭐 마태복음 이야기도 많이 나오면서 쭉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이 관련된 구약의 이야기나 또 이런 것들 다 좀 한번 보면서 이게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신 내용이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는 해결이 되었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또한 그걸 믿음으로 가졌을 때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건 거죠. 그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또한 그 예수님이 이제 순종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을 시켜 주셨어요. 다시 살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을 법적으로 공표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법적으로 우리는 죄가 없고 법적으로 의롭다, 칭의를 받는 그런 귀한 예수님이 고난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 와서 하신 그 아름다운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귀한 어떤 은혜에 들어가게 된 거. 법적으로 꽝꽝꽝 죄가 없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살아오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갔을 때 진짜 이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자람이 있어서 그것이 마지막에 열매 맺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한테 뿌려지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왔는데 정말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25절에 보면은요. 이전의 모습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누구?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라는 대로 목자가 오라는 대로 끌고 다니는 대로 간 양들은 다 그 보호 안에서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딴 데로 가고 그 가운데 목자의 그 인도하신 안에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될 건지 제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 반석이 산돌이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순종하지 않아서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살려줄 수 있는 진짜 그런 돌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목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의 참 감독이 되신 예수님을 그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에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마지막 때 심판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어떤 구원파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어떤 마지막에 와서 언제 불러서 이 땅을 떠나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 만나게 될지 모르고 또한 어느 때 이 땅에 다시 올지 모르지만 그 때까지 우리는 늘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돼서 또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 어느 때 다시 오실지 이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하고 또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굳건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만나 맞을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 번에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날 손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제일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어찌 창조자보다 더 나을 수 있고 더 나은 지혜가 있을 거며 더 나은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죄중에 있던 우리였지만 택함을 받았다는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 또 우리를 위해서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알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의 순종함을 보고 알았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돌, 또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또한 그런 자로서 산돌로서 교회에 또 정말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이 땅을 살아내고 또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그 마지막 날에 정말 끝까지 잘 가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